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요. 그러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 성탄절 이런 기간을 통해서요. 특별히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말라기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중간에 다른 성경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서 이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곧 그때가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 오실 때의 신앙의 상태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요. 근데 보면 이왕이면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전혀 좋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앙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메시아, 예수님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죠. 심지어 헤롯 왕은 예수님,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나중에 못 죽이니까 예수님 그 나이대를 계산해 가지고 그 나이대의 어린아이들을 군인을 보내서 다 죽인 거죠. 이런 일을 해요.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막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도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의 상태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당시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를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말라기 이게 뭘까? 말라기. 자, 그런데 이게요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의 이름. 우리나라 이름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름의 뜻은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의 사자, 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라는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게도 말라기 선지자가 자기 이름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어려운가? 그냥 목사님으로 말하면 그냥 설교하는 게 어려운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주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칭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것보다도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런 어떤 혼내는 말씀, 이게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말씀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건 말라기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요 다 책망의 말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좋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를 못한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마음도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 때 보니까 완전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막 거래를 하면서 싸우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오다 보면 양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걸 바꾸고 하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요 특히 제사장들이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드리려고 그러면 수수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미어 터지듯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성전에 와서 딱 보니까 느낌이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도둑의 소굴인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라기 때 이미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40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정성으로 드리는구나 라고 하실지 아니면요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혼내실지 화내실지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나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도 우리를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성전이 영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예수님 오셔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일단 오늘 말씀의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6절 중간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어떤 자식이 부모님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식은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면은 계속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저기 죽여가지고 까마귀에게 눈알이 파이도록 해버려라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어느 땐 용서하고 그래도 또 용납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옛날에 이 종은요 주인의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종이요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뭘 시키면 그냥 안 해버리고 아이 주인님 당신이 하시라고 이래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옛날엔 진짜 죽습니다. 주인이 감히 주인한테 그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아니 본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대우를 안 해요.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주인님이시여 와 이렇게요. 그런데 정작 주님 대우는 안 하는 거예요. 완전 종 아니 입장이 바뀌었어요. 완전히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 묵살해버리고 무시하고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자,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사건을 말씀드렸죠. 와,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을 펼쳐서 그늘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또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산 나라를 세워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또 와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전을 완전히 완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중단됐거든요. 16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번에는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까지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건 얼마 만에 건축하냐면 52일 만에요. 제가 지난번 8월달, 9월달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설교했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막 적군들이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거요 웬만한 사람이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가지고 훌륭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오늘 이 말라기서가 언제 기록되냐면은 그 성벽 건축을 끝낸 직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딱 그쪽이에요. 몇 년도까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도 완공됐고 그리고 성벽까지 완공이 됐어요. 성벽도 멀쩡하고 성전도 멀쩡하고 뭐 성벽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페인트 냄새가 날 정도예요. 아주 새 건물.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건물은 멀쩡한데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괜찮고 뭐 멀쩡하고 뭐 크고 뭐 이래도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어찌하여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그랬더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우리 지금 제사 잘 드리고 있잖아요. 제물 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건 뭐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를 합니다. 3가지를요. 사실 3가지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3가지 증거물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재판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이쪽 그러니까 피고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죠? 그 고소인 그다음에 또 하여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근데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요구하는 게 바로 증인 그리고 증거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확실하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뭐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말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때 요구하는 게 증거와 증인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도요,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하십니다. 그것도 세 가지나요? 자, 첫 번째, 그들이 드린 떡이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물.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떡을 드립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드려요. 두 가지 떡을요. 하나는 진설병, 그러니까 진열하는 것. 이거는 성소 안에다가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12지파 그 의미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올려드려요. 안식일에. 그래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그거는 다시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뭐 12개 먹어봤자,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설병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이게 두 번째 떡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떡이에요. 불에 태우는 거죠. 안식일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초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에 있는 절기 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제사장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다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좋은 밀가루로, 그리고 어느 정도 분량을 딱 채워가지고 그걸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제사장들의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걸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태워버릴 거니까. 어차피 불 태워드리는데 뭐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야, 너 제사장, 김 제사장 너 하나님 봤냐? 아니. 이 제사장 너 봤냐? 아니. 야,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태워드리는 건데, 근데 그냥 좋은 밀가루로 하지 말자 해가지고요, 안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표현하자면.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다른 떡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잘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어떤 밀가루로 드리는지, 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대로 드리는지, 아니면 조금 줄여가지고 드리는지.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아까워서. 네. 야, 뭐 불태워 버릴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좋은 거 드릴 필요 있냐?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봉사와 헌신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저 드리는 게 많아요. 근데요, 이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당연히 드리는 것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배, 시간이 남으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리고, 아이 바빠 죽겠는데 뭐 예배 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헌금도 다른 거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 아유 지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빚 갚아야 되는데, 대출 갚아야 되는데, 아이 뭐 직원들 돈 줘야 되는데, 아니면 위에다 어디다 바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러고서 남는 건 드리는 건,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죠? 더러운 떡, 더러운 것. 뭐가 묻어가지고 더러운 게 아니라 욕심으로 드리고 탐욕으로 드리고 아깝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땐 더러운 떡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너희가 그러고서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그래봤자 내가 그 기도 들어줄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온전히 드렸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드려라 막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통해 예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시면은요, 이미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내 생물, 그냥 일반적인 생물이 아니고 내 생물, 24장로, 그 다음에 천군 천사를 통해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뭐 안 드리면 어떻게 되고?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우리와의 관계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걸 원해가지고 예배드리라 하는 거고,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드려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원하실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아깝다고, 봉사 헌신하는 것도 아깝다고, 예배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거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물은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이 증거물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정말 하나님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 뭐 직접 얘기해봤자 백성들이 영적으로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대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야 너네가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는 게 맞냐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온전한 걸로 드려야 돼요. 양도 딱 몇 년짜리, 그 다음에 또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이걸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양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이 뭘 드립니까? 병들고 약하고 흠이 있고 값어치가 떨어지고 싼 거. 이게요 백성들이 어떤 회개하기 위해 어떤 또 서원한 게 있어서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딱 봐가지고 A급이네, 특급이네. 그럼 이거를 빼돌려요. 그리고 병든 거 이런 거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불태워버리니까 야 뭐 하나님이 보냐? 야 이 안에는 여러분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들 본인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하나님이 보냐? 야 불태워버리면 다 죄밖에 안 남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 냄비를 태워버렸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불날 뻔한 불이 냄비가 타버리면 냄새가요 얼마나 독합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맡으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괴로웠을까요? 이게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진노를 했다 진짜로 그러면요 참고 몇백 년을 참다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런 걸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8절 뒷부분 야 이제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총독이라고 하면은 물론 딱 그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총독이잖아요. 그죠? 딱 그때 이 말라기서가 기록됐으니까 아니 그 훌륭한 사람 야 그 사람한테 너 병든 양 이런 거 드리겠느냐?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죠? 하물며 느헤미야 총독보다 그 어떤 총독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 형편없는 거 드리면 그 내가 받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태까지 드린 병든 제물이 하나님을 멸시한 두 번째 증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물 그들이 드린 봉헌물입니다.
그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딱 나와요. 서로 간에 뭔 얘기를 하면서 드렸는지 딱 나옵니다. 12절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식탁이 뭐예요? 제단이거든요.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하고 하니까 시커먼 죄밖에 없지요. 야, 저기다. 그러니까 야, 그런 더러운 거기에다가 뭐 깨끗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냐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과일, 그런 거 경멸히 여겨도 된다 이겁니다. 대충 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13절, 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막 재보고 이래서 좋은 거 드리고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는야, 어차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빼돌리고 그냥 병든 거 그리고 눈먼 거 이런 거나 그냥 드리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봉헌물은 양, 뭐 염소, 소 이런 가축도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금, 은, 뭐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도 봉헌물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좋은 거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좋은 거 빼돌리자. 하나님께는 하찮은 것, 안 좋은 것, 값어치 떨어지는 걸 드리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때 사람들 왜 그랬을까? 참 너무 심했다.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정말 좋은 걸 드리는 건지, 그죠? 좋은 걸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쓰다 남은 것, 병든 것,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모든 분들이 해당은 안 되겠죠. 근데 혹시 몰라요. 말라기 이 때처럼,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저를 통해 말라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네가 여태까지 드린 거 한번 돌아봐라 이겁니다. 진짜 정성으로 드렸느냐, 아니면은 남은 거 찌꺼기,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것 이런 걸 나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업신여긴다는 건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근데 제사장들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우리 뭐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말씀도 안 하는데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400년을 속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속아 넘어가셨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도 몰라요.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이런 게 진짜 정성껏 드린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건지. 어떻게 보면 옷을 입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옷으로 입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건지 한번 우리가 일일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은 제때 시간 지켜서 오는 건지. 여러분, 출근 시간 웬만해서 맞추잖아요. 그죠? 학생들 학교 등교 시간, 옛날엔 저도 기억이요. 예, 제때 못 가면요 혼납니다. 예. 어느 때는 끝날 때도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끝날 때도 선생님 딱 앞에 가시면은 뒤에 우리 친구들끼리 손잡고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빨리 간다고 딱 나가다가 들켰어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아. 여기 맞았는데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사실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요, 여러분 몇십 분 전에 미리 가잖아요. 그죠? 멀리서 갈 때는 더 그렇잖아요. 요즘은 눈이 와가지고 이럴 때는 더 혹시라도 막힐까봐.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내가 정성으로 예배하는 건지, 정성으로 내 마음과 모든 걸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는 걸 드리는 건지. 그래서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결국 내가 심은 대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겁니다. 정성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심은 대로 내가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심은 게 별로인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죠. 정성을 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근데 만약에 죽어있는 것, 아니면 진짜 뭐 쓰레기, 아니면 정말 썩은 것, 이런 거를 심으면 그거를 거두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얘들아, 여태까지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라. 그로 인해서 너희가 누리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제사장들은 여태까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형식대로 하려고 해야 될 거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눈속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난지, 야, 이따위 이런 예배, 이런 제사 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야, 너네 중에 누가 말라기? 너라도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성전을 세운 분 누굴까요?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성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제사의 제도, 제사장의 제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이거 다 때려버려라, 때려치워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상태가 400년 뒤에까지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 무너져 버려요. 예전에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 무너뜨렸다면 나중에는요,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고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해서 예루살렘 성전 내가 부셔버리겠다. 왜냐하면 맨날 더러운 떡을 드리니까 내가 진짜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더러운 떡은 없애버리고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 깨끗한 떡을 드리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실제로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라도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의 성전이 어땠는지 우리가 미리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예수님 딱 만나서 예수님 잠깐만요, 다시 좀 1년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더러운 거, 그냥 뭐 남는 거, 그냥 뭐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